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귀하고 귀한 주님의 계획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이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리더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아버지 몇몇 사람들의 그들의 정권을 연장을 위한 그들의 생각이 옳음을 위한 그 일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돌이킴의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일을 일으키는 자나
그 일을 동조하는 자나 모두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그들의 무기를 내버리고 그 무기로 호미와 또 쟁기를 만드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속히 오시사 이 땅의 이 모든 혼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매달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치열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아시고 있사오니, 듣고 있사오니, 보고 계시오니 속히 역사하시사 스룹바벨에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큰 사람애가 무엇이냐? 하나님 꾸짖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축복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새로움으로 나가는 혁신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불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대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밝혀내는 성령의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가서 제가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일을 멈추고 그분께 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들여서 늘 언제나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나라의 어떤 국력이나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봤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길 언제 하나님을 먼저 찾냐. 우리가 먼저 일부터 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가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비즈니스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그 나라의 위치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들이 결코 떨어지거나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낙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특히 이제 고3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가치를 더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모세는 지금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정말 무력하고 연약한 자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40살에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제 애굽의 학문에 대해서 이만큼 능통했으니 내가 내 백성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가 그 살인죄를 애굽 사람을 쳤을 때 나타난 결과는 뭐냐? 미디안 광야로 결국엔 망명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동포들에게서 네가 우리의 재판관도 아닌데 우리에게 네가 무슨 리더냐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그러한 정말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그 순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미디안에 가서 지금 이두로의 양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잠깐 착각했구나. 내가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전술을 쌓고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것이 얼마나 그를 무력하게 하는지 그의 상실감을 더 자극하는 그러한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스스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막 광야에 특히 이제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 붙는 일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쉽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나 황야나 우리가 어떤 예전에 총싸움하는 총제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것이 후루룩 굴러가는 게 땅에 보여요. 결국은 이 떨기나무가 마르면 그런 덩쿨같이 돼요. 그게 굴르면서 지면과 마찰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고 탄다는 거죠. 어쩌면서 이 모세에게는 이 광경은 그렇게 낯선 광경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면 늘 보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되게 불이 확 붙었다가 딱 사라지고 재가 돼서 없어지는데 그대로 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3절에 그래요. 큰 광경. 내가 이거 정말 이상한 광경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고 가는데 거기서 그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정말 상실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삶의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가끔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을 아실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상관인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절망할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아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순간에 이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감격적이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신이라는 게 뭐예요? 발은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이 발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발을 번다는 것은, 신발을 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왜 소개하실까요? 당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물론 알긴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인 걸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만나긴 처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당신의 그 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하지만 또 두렵기도 한량없이 감히 얼굴을 못 쳐다봐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굴 보신다고요? 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 신음소리,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히 남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 탄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럼 알기만 하고 가만히 계시네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뭐라고 해요?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예비한 곳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가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어디서 왔다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주어지고 그 영광과 찬송을 나타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자예요, 사명자. 목사님만 사명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드러낼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목적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받을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바로가 무서워서 여기 와서 망명생활하잖아. 근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바로의 생명을 주장하는 게 누구냐? 나잖아. 걱정하지 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과거에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분명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받은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대.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벅찬 감격을 줬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때에 따라 목적 없는 것 같이 나의 삶이 정말 방황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곳을 향해서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무엇이간데 400년이나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 애굽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이 무엇이간데 모세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들으셨다 하셨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그 놀라운 일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보이는 이면에 모든 상황을 모든 정황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저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두려움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